오늘 설교 제목은 청년아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청년아, 청년아, 청년아.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5월 17일은 성년의 날이었습니다. 나이가 만 20세가 되면 성년이 되어서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축하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청년은 나이로 보면 20세부터 29세까지를 청년이라 그럽니다. 나이가 청년인 청년들 참 축하받을 만해요. 인생의 가운데 토막이에요. 어리지도 않고 또 늙지도 않고 이 청년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세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다 청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는 청년인데 생각은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마보이 그래, 마마보이 그래. 또 나이는 청년인데 꿈을 잃어버려서 젊은 노인 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나이는 노년이나 청년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나이는 많아, 나이는 늙었어요. 그런데 그 정신은 청년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 특별히 갈렙입니다. 갈렙은 85세 동안 아무것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헤브론을 점령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누가 그랬습니까? 갈렙. 몇 살 때입니까? 85세 때입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청년 정신입니다. 기상과 패기가 있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꿈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우리 모두 청년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청년입니다. 왜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보호하시는 나라. 애국가에 우리나라 만세가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청년입니다. 또 한국교회는 청년입니다. 왜요?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청년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기독교회는 청년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구원에 확신이 있고 구원에 감격 있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청년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예언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다 청년인 것입니다. 나이로 보나 또 열정으로 보나 교회 역사로 보나 순복음 인천교회는 청년교회인 것입니다. 왜요? 창립된 지 21년입니다. 성령운동합니다. 복음운동합니다. 효운동합니다. 어찌하는지 이 사회에 영향력 끼치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수고합니다. 기도합니다. 순복음 인천교회는 청년교회인 것입니다. 청년답게 살면
나이도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정신으로 무장하면 불가능은 도전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정신으로 살아가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고 그런 힘이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요, 청년 정신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가족과 구역과 교회와 대한민국이 잘 되고 그 잘 되는 그 현장에서 기둥 역할 다하는, 허리 역할 다하는, 청년 역할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목표를 세우라. 청년아, 목표를 세우라.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었다 하더라도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청년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좀 먹었어도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꿈을 꾸고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젊은 사람입니다. 청년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처럼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묘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분명히 다니엘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구별되게 살겠다는 겁니다. 선별되게 살겠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요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고하니,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방황하는 것은 젊음은 있는데, 열정은 있는데 목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밤인지 낮인지 새벽인지 모르고 삽니다. 일할 때 일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됩니다. 잠잘 때 푹 잠을 자야 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계획, 일주일의 목표, 한 달의 목표, 그 분기별 목표, 그 당해년도의 목표, 중단기 계획, 장기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된 것은 목표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겠다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포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크고 위대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크고 위대한 목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 주님의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는 목표, 나라를 사랑하는 목표,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영향을 끼칠까, 피해를 주지 아니할까 하는 목표.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생각을 키워라. 사람은 자신의 생각보다 더 위대해질 수 없다. 위대한 생각을 키워라. 사람은 자신의 생각보다 더 위대해질 수가 없다. 얼마만큼 위대해질 수 있느냐? 자기의 생각만큼 위대해진다. 생각이 위대하면 위대한 사람 됩니다. 생각이 천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인생은 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희망을 말하고 목표를 말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꿈 같은 소리 하네 그래요. 네. 예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꿈 같은 소리를 해야 합니다. 꿈 같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요,
꿈 같은 소리 합니다. 세상 사람 같지 않습니다. 뭔가 다르게 말합니다. 희망을 말합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꿈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말한다. 꿈 같은 소리입니다. 분명히 자기 부모의 자녀인데 하나님 아들이다. 꿈 같은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꿈 같은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꿈 같은 소리를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꿈 같은 소리 합니다. 그 꿈 같은 소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우되 꿈을 가지되 돈 많이 버는 것, 권세를 얻는 것, 명예를 가지는 것, 그런데 목표를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위대한 목표, 거룩한 목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목표를 세우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부산물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영원히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잘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믿음이 부자가 되면, 영원히 잘 되면 그 부산물로 범자로 잘 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라. 여호수아를 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가난하고 매맞고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서 죽어라, 죽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세계 선교하라, 하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순복음 인천교회 뜻은 뭘까? 순복음 인천교회가 창립된 것이 1983년 11월 8일입니다. 21년 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천에 교회가 없어서 순복음 인천을 세우셨을까? 천만의 마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와 특별히 뭔가 다른 뜻이 있으셔서 1983년도에 11월 8일 늦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25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교회가 없는 동리에서 살았습니다. 33살에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39살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르순복음교회 조용희 목사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뜻이 있으셔서 순복음 인천교회를 창립하게 하고 여기 오게 했습니다.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적 효를 찾아라. 그래서 전하라. 그래서 예수님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 충만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쳐라. 부모 오늘 공경하라고 효를 가르쳐라. 자기 가족을 사랑하라고 가르쳐라. 나라를 사는 애국자가 되라고 가르쳐라. 자연을 보호하라고 가르쳐라. 이웃과 인류에서 봉사하라고 가르쳐라. 그것이 순복음 인천교회 세워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효행 장려법을 만들게 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효행 장려법을 만들겠다고 시작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효도대학원 대학교를, 전문대학원 대학교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삼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삼는 사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분명히 잘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때를 기다리라. 청년아, 때를 기다리라. 청년아, 때를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인생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잘 기다리면 성공합니다. 못 기다리면 실패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새벽 기도에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는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해도 기다리지 못하면 기적은 많지가 않다. 근데 기도 안 하고 기다려봤자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인격은 기다리는 데서 성숙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음식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죠? 한국 음식 중에 좋은 거 뭐죠? 김치. 네. 그래서 김치도 겉절이와 김치는 달라, 그죠? 김치는 기다려야 김치가 돼.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또 네? 뭐예요? 된장도 기다려야 돼, 그죠? 그 다음에 그 뭐죠? 냄새 나는 거 홍어, 그것도 기다려야 홍어가 돼.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거, 한국 음식 중에 진짜 제일 좋은 거, 제일 필요한 거, 맨 마지막 먹는 거 뭐죠? 숭늉. 숭늉은 우물에 가봤자 없어. 수돗물 틀어도 없어. 맨 마지막에 기다려야 숭늉이 나와.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밥을 하려면 어떻게 밥이 돼요? 좋은 쌀을 구해야 돼. 잘 씻어야 돼. 또 물을 적당하게 부어야 돼. 그리고 불로 막 끓여. 그러면 밥이 돼.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끓을 때 뚜껑을 열면 생쌀이야. 끓고 뜸을 들여야 밥이 되는 겁니다. 맞아, 안 맞아? 뜸이 들어야 밥이 돼. 기다려야 밥이 돼. 그렇습니다. 밥도 기다려야 되는데 어찌 인생이 안 기다리고 되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청년아, 행복하길 원하느냐? 청년아, 성공하길 원하느냐? 청년아, 승리하길 원하느냐? 기다려라. 기다려라. 목표를 정했으면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다니엘의 목표는요, 10일을 기다렸습니다. 헤본을 정복하겠다는 갈렙의 목표는 45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 기다렸습니다. 모세 40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 기다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료받을 환자는요, 자그마치 38년을 기다렸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것은 성공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목표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보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 뭡니까?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온전해진다. 어떻게 한다? 구별되어진다. 어떻게 된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목표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장애물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목표만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외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천국만 바라보는 겁니다. 혼인잔치만 바라보는 겁니다. 성공만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리 장애물이 커도 하나님 주신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에 꺼질지라도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조용희 목사님 목회 금년 5월 18일로 46년 되었습니다. 46년 전에 여러 순복음교회가 서대문 대주동 순복음교회일 때 가만히 깔고 뚫어진 천막 치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단의 문제, 교계의 문제, 이 사회적인 문제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아마 조용희 목사님이 문제를 보았다만 아마 낙심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용희 목사님은 목표를 바라보고 갔어요. 세계 최대 교회가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 세계를 설교하는 교회가 된다. 세계에 영향력 끼치는 교회가 된다. 오중복음을 전한다. 삼중축복 받게 한다. 이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목표만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 지금 세계 최대 교회가 돼요. 세계 영적 지도자가 됐습니다. 왜요? 끝까지 목표를 바라보며 깨들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에게 지금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청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년아 실력을 갖추라. 이건 중요한 겁니다. 청년아 실력을 갖추라. 청년아 실력을 갖추라. 기다림의 시간은 실력을 갖추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아직 때가 안 왔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실력을 갖추는 시간이다. 내가 인격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학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학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실력입니다. 실력. 학벌 없는 거 탓하지 말고 실력을 갖추면 때가 되면 주님이 누구의 손길을 통하였든지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 신세이면서 나는 포로야. 난 민족을 잃어버렸어. 나를 빼앗겨 버렸어. 난 이 젊은 청년에 왜 내가 포로가 되었을까? 한탄만 하고 살았다면, 불평만 하고 살았다면, 그러면서 그냥 막연히 기다렸다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못 되죠. 또 총리가 만약 되었다 하더라도 실력이 없었다면, 실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밀려내버리고 아마 퇴출돼버리고 쫓겨나버려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실력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가장 힘들고 기다릴 때 실력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다니엘서 1장 4절입니다.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포로된 시간, 기다리는 시간에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다. 실력을 닦았습니다.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다니엘이 노력하자 하나님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인의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애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주를 깨달아 알더라. 그 결과 다니엘의 실력은 온 나라의 박사들보다 10배가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10배.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 그들에게 모르는 일을 묻는 중에 그 죄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른 박사들보다, 다른 술객들보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얼마나 더 많으냐? 10배가 더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10배. 여러분, 대학 수능고사 시험 칠 때 불과 몇 점만 따도 합격합니다. 10배, 10배, 10배. 최근에 많은 청년 실업자가 생겨서 참 마음 아파요. 얼마나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총리가 됐잖아요. 우리는 아직 포로 안 잡혔잖아요. 우리의 선배들은 일본 나라에게 35년 동안 나라 빼앗겼었습니다. 또 6.25 전쟁 아픔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때 아니잖아요. 난 이런 말하면 청년들이 섭섭할지 몰라요. 아직 취업을 못했느냐? 기다리는 중에 실력을 갖춰라. 실력을 갖춰라. 내가 오늘 3부 예배에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효도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원도 세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청소년, 성산청소년 육성재단도 세웠습니다. 기도원에 건물을 잘 쳤습니다. 청소년 수료는 금년 6월 말이면 400명이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좋은 시설이 세워집니다. 하드웨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방침대로 솔직하게 성령 안에서 내 마음에 맞게 그걸 운영할 사람 제가 찾습니다. 맡길 만한 사람 찾습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구직할 자는 많으나 정말 써야 할 사람이 쓰겠다고 찾는 군인이, 사람이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우린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관격, 구원의 감격,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님을 닮아간 일격, 하나님 기뻐하는 사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각오, 헌신의 각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영향력 끼칠 수 있을 만큼의 실력 갖추기만 하면 얼마든지 일자리는 있다. 일자리가 없다. 난 그래 보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실력을 갖추라. 포기하지 말고 실력을 갖추면 틀림없이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사람이 인정만 해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청년아, 거룩한 옷을 입어라. 청년아,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렇습니다. 최고의 능력을 갖추었어도 거룩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결국 실패합니다. 누구처럼? 삼손처럼. 삼손은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실패만 났습니다. 눈이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거룩이야말로 목표에 도달하자 능력의 완성이 됐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룩을 추구할 때 그 누구보다도 탁월해졌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바라 나아 보인지라. 거룩한 옷을 입지 않은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벌거숭이로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되어 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은사로 봉사하고 성령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되죠.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탄은 수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부패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라.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랴?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전하면 그의 삶이 성결해진다, 깨끗해진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전을 사랑하라. 성전을 떠나지 말아라. 성전 가까이 있어라.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적과 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 여호수아는 적과 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니엘처럼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다니엘의 친구입니다. 한 몸처럼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러므로 누구와 교제하라? 누구와 놀으라? 예수를 잘 믿는 청년들과 놀으라.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과 같이 사귀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어떻게 된다?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다. 다시 말합니다. 청년아, 거룩한 옷을 입으라.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결론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지만 믿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 여호와신 성령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일들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왜?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킬 만한 것 봐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청년다우면 청년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늦었다고 후회하지 말고 목표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한 우리는 언제나 청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우리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 앞길을 주님이 열어 주실 것입니다. 독수리가 창고로에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힘있게 세상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가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우리 나라에도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의 변화가 이런 청년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꿈과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은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